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오냐.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전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흔히 산상수훈, 산상고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 6장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실제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25절부터 오늘 읽은 34절 끝절까지의 이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세 번이나 주께서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반복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근심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 일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이 자꾸 근심 걱정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죠. 예수께서는 30절에서 탄식하면서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려워서, 내 인생에 풍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성도가 염려하면서 사는 이유는, 근본 이유는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은 그 믿음이 쓰일 장소에, 쓰일 시간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항상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막 폭풍이 치는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그 폭풍을 치는 그 바다에서 침몰할 것 같아서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물을 퍼내고 노젓기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워서 주무시고 계셔요. 그 와중에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떻게 해서 이 와중에 주무시냐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시느냐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타박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폭풍을 꾸짖고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누가복음 말씀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쓰일 시간 쓰일 장소에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정말 믿음이 쓰일 시간은 언제냐면요,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예, 만사가 편안하고 유복할 때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폭풍을 치고 위기가 닥쳐오고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가 사실은 뭐가 필요할 때요? 믿음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뭔가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죠. 오늘은 결론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에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염려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무슨 염려를 하냐면 일상생활에서의 이 가장 기초적인 거, 뭘 먹을까 입을까, 의식주에 관련된 거, 여러분 이거 염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염려가 되지요. 당장에 때거리 떨어졌을 때 염려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런 거 안 겪어보셨나요? 예? 옛날에 쌀도 박박 긁어가지고 한 끼 이제 마지막 한 끼 해먹고 났는데 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이제 다음 끼는 어떻게 먹을까? 염려가 돼요. 사는데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요즘처럼 옷이 진진한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옷 한 벌 간신히 몸뚱아리 두르고 다니는데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구멍이 나고 해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입게 됐어. 근심이 되죠. 내일부터는 못 입어야 되나. 그 유명한 화가 피카소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네, 피카소가 무명 시절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자기 집에 바지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부부 동반을 어디 나가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아내가 외출할 때 그거 입고 나가면 자기는 바지 없이 집에 있다가 자기가 외출할 일이 있으면 그 바지 입고 나가면 부인은 집에 속옷바람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 그 정도로 가난했노라.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벌 옷도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도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염려 근심을 떠나야 되는 것에 대한 이 명령은 권고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 적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방인은 누구냐?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입은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적도 없고 그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당연하게 거기 근심 걱정에 빠질 수가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에서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천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것인가를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교해지기 위해서 맨 먼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젊고 멋있고 이렇게 수뚝발이 잘 받는 남자 주인공이 탁 나오면 뭐 실장님이나 본부장님 막 그러잖아요. 보통 대기업에서 본부장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 실제 무슨 부서가 있어서 본부장이 아니고 그 자기 가문의 후계자 같은 사람들, 일족들을 업무에 좀 경험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런 권한은 있지만 별 책임은 없는 그런 직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자리에 있는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꼭 누구랑 만나느냐 하면 가난한 여자 주인공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거는데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세요. 남자 주인공이 뭘 걱정합니까? 뭘 근심합니까? 예? 그 여자랑 나랑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근심하고 걱정하지. 우리 어머니가 막 그 반대를 해가지고 그 여자 만나가지고 봉투 하나 주고 뭐 물로 얼굴에다 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던가요? 여러분
그러면 코미디예요, 그건. 그렇죠? 재벌 2세예요. 그래서 그 대기업을 곧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한 직함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폼재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이런 주인공이 이제 다음 끼는 뭘 먹어야 되지? 먹을 게 없는데? 이런 거 걱정하면 여러분 시청자들이 그거 보면서 공감하겠느냐 말이에요. 공감이 안 되죠. 제가 유치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산 많은 부모를 둔 자식들도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거 근심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근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물론 근심하겠지. 다른 것 근심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기업의 후계자가 될까. 라이벌이 있다면 그런 거 근심하겠죠. 저놈을 누르고 어떻게 여기 올라탈까 이런 거 근심하겠죠. 우리 회사 매출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늘릴까 이런 거 근심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근심하면 웃기는 얘기예요. 부자 아버지 두고 그런 거 근심하겠냐면 설사 재벌 2세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여러분 대부분 부모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집이 가난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저 좋은 대학만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아빠가 엄마가 나머지 모든 거 다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자기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자기 등골이 뽑아지더라도 애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근심하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돈 벌라고 그러면 야단치잖아요. 공부나 하라고. 왜 그럽니까? 부모가 있으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거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고아들이에요. 고아들은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예지만 소년 소녀 가장의 예를 들어봅시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집안에 어른도 없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막 뒤에 동생들이 있고 막 병든 할머니 누워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린애지만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넉마라도 주워오고 그러는 거예요. 고무리라도 주워오고 뭐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삶을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고아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한테는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고아처럼 부르고 다니냐고. 너희 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버지. 재벌 2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실은 이게 진실인데, 진짜 현실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내 것이 되면 현실이 되는 거고 못 믿으면 고아처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 인생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닥쳐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국의 유명한 시인 하나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빈 배가 강물에 흘러다니는 것 같다. 또 조각배 하나를 강변에다 묶어놨는데 어떻게 하다 줄이 풀렸어요. 주인 없는 배가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걸 보다가 시인이 꼭 인생이 저와 같다. 그 배는 누가 키잡이도 없고 노잡이도 없고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인생에 닥쳐오는 일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우연히 우리 인생에 닥쳐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규칙도 없고 원칙도 없고 목적도 없는 일들이 닥쳐와요. 언제 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하나하나는 다 운명으로 결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극단과 극단이죠. 운명론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슬림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뭐 일하다가 잘 안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샬라 그리고 손 놔버리죠.
알라의 뜻이겠네.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거 알라 뜻이야. 될 일은 알라 뜻 안에서 될 거고 안 될 건 우리가 아득바득해도 어차피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자기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정해진 대로 불행이든 또는 기쁨이든 막 자기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운명론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꾸짖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거다. 여러분 이거 자포자기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불행한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은 주관하시는 이가 있는데, 예?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넘치는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이유 없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하고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안 믿어질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일이 있어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못 믿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고, 그래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 물 위를 걷다가도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악선전을 하고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선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실제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사실 그만큼 훌륭한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한테 뭐 좋은 거 달라고 그러긴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치 보고 설설설설 겨다니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잘 안 믿어지시면 여러분 자식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뭐 여러분한테 효도를 죄송합니다. 아들 옆에 앉혀놓고 계신 분 계시는데 무슨 대단한 효도를 해서 그렇게 이뻐합니다. 그냥 자식은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 엄청나게 잘해주고 막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그래서 사랑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지.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은 못합니다만 부모는 자식한테 그렇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더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목적 없고 이유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유일한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이 증거하는 말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담력이 생겨서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한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좋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가요. 힘을 얻는 것이. 그래서 성경 얘기합니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애들이 조그만 여러분 자식들이 집에서 한숨을 마시고 있어요. 너 왜 한숨 쉬냐? 점심 먹었는데 저녁 때 우리 뭐 먹어야 되나? 메뉴를 정하는 게 아니고 메뉴를 정하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을까 봐 막 근심해.
그러면 여러분 가슴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만약에 가난해서 그런다면 굉장히 슬프겠지만 먹을 게 진진한데 그 걱정을 하고 있으면 쥐어 박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부르는데 마음은 고아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뜨리고 벗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고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예, 딸의 2명을 입양을 했는데 고아원에서 얘네들이 원래 자매야. 그러니까 하나만 입양하기가 너무 안 됐잖아요. 그 둘 다 입양을 했는데 한 명은 한 10살쯤 되고 동생은 한 6, 7살쯤 되네. 얘네 둘을 입양을 해가지고 사랑으로서 딸 삼아가지고 그렇게 막 사랑으로서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아이들 방에 들었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렇게 뒤져보니까요, 가구 밑에서 빵이, 곰팡이가 나고 썩은 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끄집어내 보니까 막 그 안에 빵이 많은데 막 썩어 있는 빵도 있고 갖다 놓은 빵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이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큰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 집에서 쫓겨나면 동생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아니냐고. 그래서 식탁에서 밥 먹을 때마다 빵 한 조각씩 훔쳐가지고 거기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지금 몇 달째 딸로서 사랑을 베풀고 길렀는데 그 아이가 한 걸 보고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라고 품에 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 사모님이 얘기를 했어요. 입양이 돼서 그 집 딸이 됐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은 신분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그냥 고아란 말이에요. 애들이 사랑을 막 베풀어 주는데 그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지만 여차하면은 갖다 버릴 거야. 왜냐하면 부모한테 버림받아봤기 때문에 그게 깊은 상처가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큰 애라고 머리가 좀 굵은 애가 동생 걱정해가지고 나는 굶어도 동생은 먹을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빵을 하나씩 갖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아의 마음으로 사는지.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거니와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성경이 반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고아처럼 근심하고 걱정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 안 해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가 이 고아의 영입니다. 고아의 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양자의 영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싸움을 많이 싸웠었고 역시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싸울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의 양자됨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의심하게 만들면 그러면 마귀가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첫 발자국을요, 하나님이 이유 없고 무슨 특별한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눈길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근심 안 하기로 작정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안 하기로 작정했는데 오늘은 됐는데 그 다음날도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은 우리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 안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대신에 성경의 믿음은요 항상 전진하는 것이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른 방향을 향해야 돼요.
바른 방향.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구하면서 삽니다. 이걸 목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으로 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추구하는 바에 먼저 우선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먼저 뭐부터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정말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이 온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도하도록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고 하나님이 모든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건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 통치되는 나라에 살면서도 자기들이 누구한테 통치받는지 모르고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게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결정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거역해서 자꾸 그것을 어겨갑니다. 이것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주여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것의 우선순위, 우리가 무엇을 먼저 원할 것인가. 여러분 팔복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야 될 것에 대하여 먼저 목마른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인생에 추구하는 것에 바른 방향, 바른 시각을 갖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주님이라고 불리는, 너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느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라.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심시키는 것이. 바른 목표를 본다면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는요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농사 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처음 쟁기질을 할 때, 소를 끌고 쟁기질을 하는데 한참 밭을 갈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요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꾸불꾸불꾸불해요. 이 밭을 갈아놨는데 그건 농사 못 줍니다. 똑바로 해놔야지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 이게 몇 번 해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나중에 요령을 배웠는데 뭐냐면 소 궁뎅이를 보고 이 땅을 보고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 꾸불꾸불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밭의 끝 내가 똑바로 가야 될 때를 보고서 이제 쟁기질을 하면 똑바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최종 목적, 가장 우선되는 목표를 앞에다 놓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근심 걱정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엎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추구하면서 산 바울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가난에도 또 부함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부요한 것과 가난한 것이 자기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통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먹을 거 입을 거에 대한 일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이 땅에서 살지만은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가 높임 받는 것,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럴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믿음에 담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는 담력이 생깁니다. 목사가 자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가 청년 시절에 뭐 아시겠지만은 집에서 쫓겨나서 오갈 데 없이 길바닥에서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진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먹을 것 입을 거 없었어요. 오늘 밤 어디 가서 잘 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입은 옷 한 벌이었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몰라요. 지금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성경책하고 칫솔 하나 들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좁다고 돌아다녔는데 그때 배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는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렇게 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한 끼도 굶게 안 하시고 늘 채워주셨어요. 제가 한 공동체에 들어가가지고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제가 막내여가지고 맨날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이걸 했었어요. 막내라서.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쌀독에서 박박 긁어가지고 밥 한 끼 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밥을 하고 한 끼 먹어서 식구들 둘러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누구보다도 제가 다 제일 잘 알아요. 쌀이 없잖아요. 쌀이 없어.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침을 그렇게 먹고 나는데 점심이 이제 다가오는데 점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주실려나? 그러면요 어떤 때는 누가 쌀가마니 하나를 보내준다. 막 하여간에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굶지를 않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끼니 때가 됐는데 쌀이 들어오려면 일단 밥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밥 먹을 시간보다는 미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식사 시간이 됐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감자라도 있어야지 쪄서라도 먹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절망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요 제 마음이 두근두근한 이게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게 없네. 하나님이 요번에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고선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저 산속에 있는 공동체 산 모퉁이를 돌아서 누가 이렇게 오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머리에다가 뭘 이렇게 이고 와요. 시골 아줌마. 왜 농사 나가면 참 이고 오듯이 이고 와요. 얼른 달려나가서 받아. 저 산 밑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찰밥을 왕창 했는데 갑자기 저희 생각이 나더래요. 전도사님네 먹을 게 있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밥하고 반찬하고 다 준비를 해서 상 차릴 필요도 없이 다 준비를 해서 이고 올라온 거예요. 자기는 몰랐겠지만 그분은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숟갈만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진짜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기묘묘하겠죠. 먹을 것만 그렇습니까? 돈 들 일은 얼마나 많아요. 설교한다고 돈 들 일이 많아요. 근데 당장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밭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돈이 지금쯤 들어와야지 이게 일이 돌아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을 봤다 땅을 봤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래나. 그런데 저 산 밑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당당당당당당 들려요. 그럼 그 공동체 같이 하던 전도사님 제 이름을 부릅니다. 막내니까 심부름 다제. 가 저 방에 가가지고 도장 꺼내와라. 그 후다닥 가가지고 도장을 꺼냅니다. 왜냐면 등기 우편이 올 것 같아.
예, 우체부가 당당당당당 하고 그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산에. 아니, 하니까 무슨 봉투를 들고 와서 이제 도장 찍어. 요즘에는 이렇게 사인하더라고요. 옛날에 다 도장 찍었잖아요. 등기 우편 온 거예요. 도장 찍어보서 보면 심지어 어떤 때는요,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에요. 어떻게 몇 달이 걸쳐서 저희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헌금을 해야 된다는 감동이 와가지고 미국에서 항공우편으로 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옛날에는요 항공우편이 오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우편물이 그 긴 뭐 한 달 걸렸는지 반 달 걸렸는지 그 긴 거리를 달려가지고 산소까지 와가지고 돈이 필요한 딱 그 시간에 그 외수가 딱 맞게 우리 손에 탁 떨어지는. 여러분 매일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면서 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정확하게 채워주시는구나. 그 채워주시는 것이 그때 배운 교훈이 사실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된 것도 사실은요 하나님께 배우지 못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주변머리로 돈 벌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삽니다. 그래서 지지난달인가요? 이상하게 손님들이 집에 많이 와가지고 올 때마다 뭘 대접을 하니까, 근데 이 울치는 먹는 게 다 비싸. 어디 가가지고 뭐 먹으려고 목돈이 들어가는데, 뭐 목사 사례가 빤한데 돈 들어가는잖아요. 예? 겁 없이 카드로 막 사 먹었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돈 많이 쓰고 이번 달에 많이 썼을 텐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화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저희가 생각이 막 나서 헌금을 보내왔어요. 뭐 그런 식으로. 예? 누가 짠 거 같이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빵꾸 안 나고 다 산다니까요. 안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다 굶어 죽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참 신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전도사들이 안 죽고 사는 게 신비다. 저희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넉넉하게 사려 못 드리잖아요. 교회들이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근데 안 죽고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거거든요. 목회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 살아요. 자, 이렇게 하늘 높은 얘기를 막 하다가 결론은요 다시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참 성경의 신비예요. 막 이렇게 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러고 땅이 끝나면 우리가 와 아멘 하고 끝날 텐데, 근데 거기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어요. 주님께서 결론, 최종 결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염려는 그저 오늘 하는 걸로 족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셔. 그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자꾸 염려가 돼요. 그 원칙을 다시 되새겨 주시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가 되더라도 내일 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 근데 대부분 우리의 염려가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지요. 오늘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나가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공포심으로 이제 앞으로 닥칠 일들 때문에 오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자. 금식하며 기도하자. 맞습니다. 근데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 나지 않도록 누구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개를 찍어야 된다. 대통령으로. 그럼 잘 나가다 왜 그 결론이 그렇게 내려지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겁니까? 누가? 예? 하나님밖에 보호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일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위에 존재하십니다. 우리처럼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인생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울왕 같은 사람 보세요.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앞에 적군은 있는데, 우리 군대가 이제 적군하고 마주하고 있는데,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축복받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제사와 축복을 해줘야 될 사무엘이 안 오는데, 예? 적군은 훨씬 우리보다 많은데, 우리 군대들은 쫄아가지고 숨어있다가 자꾸 탈영해가지고 도망가는데, 그 와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기가 다 해버려요. 못 참는 거예요. 근심과 초조와 불안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사무엘이 와서 축복해줘야 소용도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안 믿는데. 그래서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당신이 늦게 오심으로 말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도망을 쳤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다.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싸움의 모든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간구하며 매일매일 걸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안한 거지. 하나님이 뭐가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내가 모자란 거지.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에 있지 않고 나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구애받는 평안입니다. 그 환경은 암담하지만 그래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뢰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전진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